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름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인간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호칭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부르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를 이렇게 여러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부르기도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는 이름이죠. 홍길동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름인데, 구약시대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그리고 호세아라고 예수라고 똑같은 뜻인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스펠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지명입니다.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예루살렘 광장에 가서 예수 그러면 우리가 김씨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는 것처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붙음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그 범위가 축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주 때 이러면 이 사람이 경주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러면 예수 가운데 나사렛 지역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시작을 하다가 뒤에 가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됩니다. 그냥 예수만 부르더라도 그 예수, 그래서 고유명사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이러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죠. 주님이라면 우리는 곧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완전하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님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종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하고 주님 뜻은 전혀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예수님을 주님 대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꼭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손해보는 게 아니라 수지 맞은 것이죠. 우리가 젊을 때에 철이 없을 때에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철이 나고 나면 겸손해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뭐 지혜나 능력이나 뭐 건강, 예를 들어서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인가 예전 같지 않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에 관심을 갖게 되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항상 긴장감이 팽배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편안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4장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비판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 그래서 그가 세움을 받는다. 세우실 권능이 주님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비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 넘어지는 것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세우실 권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크게 노동하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장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일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하면 주님이 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야 되겠죠. 네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책임져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지 맞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괜찮은 회사의 직원만 돼도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그것만큼 수지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 네 번째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왜 기름을 붓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은 12지파 가운데에 유다 지파이죠. 그리고 누구의 혈통이냐면 다윗의 혈통. 그래서 왕의 가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십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마리아와 요셉이죠.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들이 나사렛이 어딘지 서로 지목하는 곳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즉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십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전도를 시작하신 나이는 30세이시죠. 30세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생의 기간도 3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석가는 78세에 죽었고 공자는 76세, 73세 그리고 마호메트는 68세 다들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짧은 사역의 기간이지만은 복음이 지금까지 힘있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 가운데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장소는 골고다이죠.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장로는 다 알고 계시듯이 감람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제 쳐다보고 있었더니 천사가 얘기하죠. 왜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나?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완전한 인간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그렇다 하면 그렇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할 때에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롤 모델로 내가 닮아가야 될 분으로 목표를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점점 성장을 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인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말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완전한 신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들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자라나라.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가게 되어지면 언젠가 예수님처럼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마시고 점점 내 모습이 달라질 거야. 큰 바위 얼굴처럼 언젠가는 내 모습이 예수님처럼 되어 있을 거야.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하고 다르지 않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렙의 심정은 호렙이가 아니고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마귀가 시험할 리가 없습니다. 해봤자 안 되는 것 왜 시험하겠습니까? 근데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신이라고 한다면 배고프실 리가 없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에 물론 이제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역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을 보시고는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했을 때에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노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뒤엎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놔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12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죠. 그때에 내가 고민하고 슬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달라. 그리고 조금 혼자 떨어지셔가지고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이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다한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갈수록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고, 또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이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강 가운데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짐으로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자가 많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가 우리가 함께 동력함으로 인하여서 빛되어 전하는 교회,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